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문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을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이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가나안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정복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껏 점령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던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불쑥 나타납니다.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자신을 정탐꾼으로 보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갈렙이 발로 밟으며 정탐한 땅을 갈렙과 갈렙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밟은 그 땅이 굉장히 특별한 땅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고 매우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으니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땅을 분배받는 이 순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갈렙은 40세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을 살펴보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내 나이 85세인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힘이 있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낙 자손이 살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당당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 당시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거나 혹은 각 지파의 땅을 나눠주던 이 시점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추측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차지한 땅을 나눠줘야 했던 여호수아나 이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이나 나이가 많은 건 진배가 별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85세의 나이,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몇 살 더 위였다고 하더라도 다 나이가 많은 상태였던 거죠. 85세의 나이, 당시에도 젊지 않았던 나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 지금 강건합니다. 건장합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서슴지 말고 내게 주십시오. 장담하기까지 합니다. 나 이만큼 건강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백성이 차지한 땅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고 끝이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고, 그래서 나머지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둘로 나뉘어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어쨌거나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도 땅을 분배받아요. 요셉 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땅을 분배받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근데 본래는 요셉 지파에게만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에게 따로 땅을 나누어 줄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정복하여 차지했기 때문에 분배받았다는 기업들도 그 기업들의 형편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힘이 부족해서 끝내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거나 차지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마음 먹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주신 땅을 여호수아는 다 정복해내지 못했고, 그나마 두 지파와 절반에게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분배받을 땅이 당시에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들도 이미 여호수아가 차지했다는 그 땅들조차도 온전히 정복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살게 놔둘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좀 강성해지면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거나 혹은 저 산지 깊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다 몰거나 하기는 했을 뿐이지, 힘이 좀 빠지거나 이스라엘이 좀 나태해졌을 때 산지에 숨어있던 이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단지 그냥 이스라엘만 괴롭히는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앙이 계속 가나안 땅에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의 문화를, 전통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의 풍습, 그 신들을 섬기는 그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나안 땅에 남아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스며들어 버려요. 요셉 지파는 결국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지만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복을 받아서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겨우 한 목 가지고 안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항변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상태였지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남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몫을 더 받아야 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불퉁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요셉 자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라면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 땅을 차지해. 그 주변에 있는 있는 땅들을 차지해서 너희 땅 만들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아니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의 더러 차지하라고 한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병거,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예요. 탱크입니다. 당시의 탱크. 대단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죠. 더더구나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청동기 말기 후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 무기는 좀 단단했을지 몰라도 이 철병거를 만들었다는 건 철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철로 병거를 만들 정도니 철로 칼은 안 만들었겠습니까? 청동기하고 철하고 부딪히면, 그쵸, 청동기가 부러져요. 철기는 그만큼 강력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강력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떡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크게 번성했지만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브리스 족속, 르바인 족속,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너희 스스로 가서 개척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라면 그만한 일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좀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말,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걸 너희들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대책 없는 그런 격려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한 가문에 불과한 갈렙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 아낙 자손이 튼튼한 성읍을 쌓고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 냈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조그만 가문 하나가. 그런데 너희는 그 갈렙의 가문보다 크지 않냐? 그런데 왜 하지 못하겠다는 거냐?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미 큰 민족이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스스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갈렙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점령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가 여호와께 충성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요셉 지파에게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너희도 여호와를 붙들고 의지하며 여호와와 함께 간다면 철병거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개척해라 라는 말이 그냥 대책 없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테니까 너희 스스로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개척될 거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의 후손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았는지 불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너는 주와 함께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신감이 있나요? 그거 능히 할 수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오늘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 나이가 많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들로는 겨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만 기업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7지파에게는 기업을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땅이 없으니까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힘을 모은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이뤄놓은 업적이라고는 2지파 반밖에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단 동쪽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강력한 이집트를 무너뜨리다시피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사막의 광야의 그 척박한 생활을 40년 동안 넉넉하게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수많은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싸워서 땅을 정복했는데 겨우 그만한 땅이었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량 차이가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 모두에게 똑같이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고 여호수아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지 못했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지도력이나 여호와 역사가 아닙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여호와 함께하는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행하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와 방식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들썩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떤 문제? 계속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아요. 광야를 40년간 떠돌아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다 이뤄내지 못한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질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늘 여호와를 섬길 텐데 택할 텐데 너희들은 누구를 택하겠느냐? 가나안의 신들을 택하겠느냐? 여호와를 택하겠느냐? 묻잖아요.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그 중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지에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과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는 했을까요?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지 신경이나 썼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7지파에게 나누어 줄 땅이 필요했던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정탐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점령해야 할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아직 점령해내지는 못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서 보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그 지도를 7조각으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땅을 제비 뽑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은 대로 나누어 가자요.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 스스로 이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제비뽑기는 단순히 도박하는 심정으로 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택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선택을 받아들여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택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야. 이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제비 뽑는 건 도박일 수 있겠지만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 건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단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 건 그만큼 의미가 깊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냥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았으니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땅에서 내가 그 백성을,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내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만들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나아가자 라고 당당히 용기 있게 나아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야,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같은 민족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 우리 먼저 차지하게 해주면 우리도 너희 차지할 때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각 지파가 서로 돕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돕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의지해요. 자기 동료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은 네피림의 후손이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살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그 조건만으로도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져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청동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저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온몸이 거대한 대단히 싸움 잘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그나마도 대단히 견고한 성읍마저 쌓고 있는 저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점령하라는 말입니까?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일인데, 갈렙은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나아가겠습니다. 그러고서 갈렙이 나아가서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말은 갈렙에게만 있었을 뿐이지, 다른 이스라엘 지파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라는 말입니까? 여호수아도 없고 도와주는 백성도 없고 강력한 무기도 없는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니까 너희들 그 땅 스스로 개척해도 능히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따져봐도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허락하신다는 믿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행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나에게 있는가? 여전히 높은 산이, 깊은 강이, 거친 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함께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능력이라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머뭇거릴 이유가, 위축되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시며 늘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텐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주께 주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